찬송가 212장 겸손히 줄 섬길 때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언제나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늘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긴 여정을 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 긴 여정을 갈 수 없나이다. 우리가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이 바라는 그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동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어려움을 주심에 늘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어려움과 힘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늘 평안로운 마음과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교회 성도님들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사오니 그러한 믿음들이 늘 평안함과 주님 위에 쓰이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고 병마와 싸우지 않고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서 강한 빛을 바라보고 강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런 교회를 직접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위에 쓰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또한 주님이 바라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교회가 늘 거듭나고 늘 은혜가 넘치고 늘 성령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귀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주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주님 위에서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다시 태어나는 귀중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다 묻어주고 주여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굳건히 세계석에서 다시 빛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 믿음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히 저 북한 땅에 사시는 국민들 평화로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도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평화롭게 주님 믿는 그런 자유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남북이 평안하게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의 하나가 되어 전 세계적인 믿음의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알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성훈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늘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늘에 열명한 난 닿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선 목사님 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옵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평안로운 믿음 주님이 우리가 인도하는 믿음대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은 시편 24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그 자들하고 다 여호와와 거두리로다. 여호와께서 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합한 일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짜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무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을 위한 여호와시오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다 같이 각자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너나 너희의 실수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내 몸이 주 앞에 지금 나가서서 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너나 너희의 씻으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은 바퀴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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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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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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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널 먹고 속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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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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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벌써 몸의 어떤 부분들은 연약해졌고 아프기도 하고 기능이 어릴 때,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것임을 알고, 또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을 또한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타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다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지금 잠시 잠깐 당한 우리의 고통이 우리에게 올 장차 올 영광에 무겁고 중한 것보다는 작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러나 나한테는 더 큰 영광이 있고 더 큰 즐거움이 있겠다라고 소망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3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들어서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아멘. 이제 에스라 세 번째 시간이고요. 강의를 아주 잘게 해가지고 길게 해도 좋지만 통 크게 한 장에 한 줄씩 이렇게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장 나갔어요. 3장입니다. 성전 건축 시작입니다. 출애굽에서 출바벨론으로, 구약이 딱 두 내용이잖아요. 출바벨론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계획은 아주 세밀하게 준비되었고요. 일곱째 달에 모였습니다. 이 달이 이스라엘의 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달인데요. 왜냐하면 이 달은 첫날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첫날과 열흘째까지 거룩해서 총 열흘이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기간이라고 선포가 됩니다. 7월 10일은 일곱 번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라고 부르고요. 15일부터는 장막절이 시작합니다. 이 장막절은 8일간 또 지킵니다. 그러니까 30일 기간 중에 그냥 축제가 절반이 넘는 거죠. 그날은 추수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텐트 쳤다. 장막이 텐트 장막이에요. 텐트 치고 지냈던.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집이 장막이잖아요. 장막이죠. 이 땅에서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집 짓고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 있어요? 저 본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향은 가나안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지금 여기 가나안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은 출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왔어. 집도 다 있어. 하지만 그때는 일부러 나와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나그네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소지는 하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는 영적인 절기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아까 지난주에 한 4만 몇 명 됐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했고 그래가지고 7월 1일을 기다렸습니다. 7월 1일 이제 나팔절과 함께 나팔절이 우리 찬송에 있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하고 연결되고요. 속죄일이 그 대속죄하고 연결되고요. 대제사장은 1년 단 한 번만 지성소에 이때 들어갑니다. 대속죄가. 그 전까지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또 앞으로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그리고 열흘 동안 철저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속죄를 드리는 것은 평상시에도 필요하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긴장되고 설레고 또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거의 기본 개념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기억했듯이. 그리고 자기들도 바벨론을 넘어서 언뜻 기억이 300km인가 아무튼 긴 기간을 석 달 이상을 자기들도 실제 나그네가 돼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착해서 몇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장막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7월을 기점으로 하여 그들은 성전 제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달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이게 감격적인 순간인 거죠. 당연한 일인데 자기는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드리고 싶었으나 과거에는 못했어요. 왜?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았으니까. 그 이방 나라의 어떤 신이든 간에 그 신에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어야 됐어요. 그거 고개 숙이는 것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걸 만들면 반역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믿는 신이 있어. 너네가 뭔데 하나님의 여호와? 옛날에 신이 다니면 반역이잖아요. 근데 허락을 받고, 우리가 지난 제일 첫 주에 배웠죠. 그 고레스 실린더에서 이제 각자 그러니까 고레스 실린더를 우리 1919년 3.1절로 하면은 민족 자결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전엔 제국주의잖아요. 영국이 여러 나라 다 다스리고 프랑스가 다스리고 막. 제국이라는 뜻이 뭐냐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라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왕 위에가 황제거든요. 근데 민족 자결주의는 뭐예요? 윌슨이 얘기했지만, 야 너네 제국하지 마. 제국 밑에 있는 식민지들아, 민족이 스스로 나라를 만들어라. 민족 국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반란하라는 반란. 제국이 무너졌으니 그 제국의 다스림을 맡지 말고 1차 대전 이게 끝났으니까 제국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민족들이 각자 너네들의 운명을 개척해라. 대해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는
한 10년 전에 1910년, 1919년 3.1운동 10년 어간이잖아요. 나라 뺏긴 지. 나라를 국가가 병합돼 한일 합방이죠. 일본 말로 하면 한일 합방이지만 우리는 국치일이잖아요. 우리가 나라 합치자고 하지 않고 일본이 합치자고 해가지고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그 정도 반대했는데 통치권자도 반대했는데 이완용이 그 당시 영의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안 찍었어요. 나중에도 문서에 보면 거기 고종의 어이 찍혀 있지 않아. 그런데 그냥 찬탈을 한 거죠. 이제부터 한국,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사례를 잠깐 설명하자면 그렇다. 그랬기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를 듣고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고 아, 그거 우리한테 해당하는 얘기구나. 그러면 우리도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일본하고 달라요라고 말하면 전 세상이 들을 줄 알았죠. 근데 안 듣고 많이 죽은 거예요. 그것이 3.1절의 이야기인데 이 3.1절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냐? 중국에 영향을 미쳤고 제일 크게는 간디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3.1운동이 비폭력 저항운동이었거든요. 사실은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간디 스스로도 얘기하는데 3.1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그 전에 안 만들었던 거죠. 70년 동안 못 만들었어. 제사를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하는 고레스 실린더에 써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은 각자 자기의 신을 믿어도 된다. 그리고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너는 본토로 가도 된다. 본토로 가도 되고 성전 짓는 재물도 지원해 줄 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여기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일단 기록되었고 실제로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제 성전,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의 위치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성전 제단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제단의 자리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름 열거된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100여 명 제사장들 왔잖아요. 눈물 났을 거예요. 그죠? 죄송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죄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자기도 다 알죠. 얼마나 시작하고 싶었겠습니까?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제단이, 구별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번제는 특별히 그거잖아요. 온전한 제사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기들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는 다 타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가 되길 바라는 그런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그 일을 7월 이 거룩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참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번역하여도 되고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두려워해서 제단을 번역하기보단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때여 세웠다. 그러니까 후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용기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두려움은 있지만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번제를 드렸다. 후자의 번역이 좀 더 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회복하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웃들이 신기하고 이상하고 또 왜 그러나 하면서 견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견제들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방해를 되게 많이 받는 내용이에요. 갖가지 방해들이 받습니다. 실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반란합니다라고 위에 꼰질러.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 보낸 총독인데 당신 나라를 섬기지 않냐고 자기가 스스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거 가지고 가슴을 애통하면서 막 그런 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자,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리라고. 출바벨론의 목적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뭐하러 왔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여러분 됐습니다. 다 잘하신 겁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 출근하듯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본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70년 동안 살던 친구들 재산 다 놔두고 그냥 여행 가방 2개 딱 들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여기가 고향 땅이라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땅이라고. 이스라엘의 의미가 거룩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른 데서는 제사 드리면 안 돼요. 단도 안 되고 베델도 안 되고 뭐 가봇 다 안 돼요. 예루살렘만 거룩해요. 특별히. 그래서 1년 3차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보이라 얘기해요. 그 국민 통합을 해서 중요했거든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다 여기를 와야 돼. 근데 이걸 안 오려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단하고 베델에서 단은 세우고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 해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싫어했죠. 예루살렘이 그런 정통성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다시 온 겁니다.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제단 회복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건축 자재도 준비했겠죠. 일꾼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해 둘째 달에 건축이 시작하였습니다. 7월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좋은 종교적 절기였다면 2월은 성전 건축을 위해 실용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날짜였습니다. 건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우기 때는 건축하면 이게 집안이 안 좋잖아요. 건축하기 힘들고. 솔로몬도 2월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고요. 성경 말씀에서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되 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때 부른 찬송가 가사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아까는 기초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다 했잖아요. 이제 기초를 세운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했습니다. 네, 기쁨의 의식이었죠.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의미가 담겨있고 진실성이 담보된 예식이었습니다. 그 의식,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의식, 예식. 예를 들면은 장로 임직식, 목사 안수식, 교회 뭐 설립 기념일, 뭐 현충일, 이렇게 딱 리추얼이거든요. 예식이거든요. 결혼식, 장례식. 그런데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처럼 이 예식의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본질이 자꾸 놓쳐지죠. 그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신성한 의미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예식 중에 지금 전혀 하지 않는 예식이 하나가 이제 성인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는데 지금은 성인식을 하는 나라는 저쪽 그 원주민들인데 말고는 성인식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성인식이 없는 나라에 없게 되면 사춘기가 길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춘기라는 것이 원시 부족들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그 까까머리 총각이 상투를 틀어야 되잖아요. 그 성인식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장정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인식, 장정이 되고 상투를 트기 위해서 부단히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이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해요. 재밌는 거 잠깐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좀 얘기한다면 저희들 터키에 갔잖아요. 터키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뭐가 있냐면 발바닥이 그려져 있는 돌이 있어요. 그 발바닥이 뭘 의미하냐면은 거기가 이제 그 기생굴인데 몸 파는 사람들이 있는 굴인데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발바닥이 이거보다 커야 들어갈 수 있어. 돈이 있어도 못 가. 그러니까 이 발바닥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표시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발이 적어서 자기 나이는 뭐 40이 되겠지만 자기는 여기 못 간다고.
발바닥 크기가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성의식이 굉장히 큰 의식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속색이는 청소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힘들어서. 자, 이건 차치하고 오늘의 예식은 성전 기초를 놓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예식에 사람들은 온전한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중요하고 소요리 문답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답변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도 이 예배라는 예식도 거기에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위해 좋은 날짜를 맞추는 것, 날씨를 주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참 좋아하죠. 그냥 한마디로. 난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있어서 참 좋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오는 거리 동안 그들은 성경 건축을 위해서 서둘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적당한 때를 정하고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단 회복이 급선무인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 시작되지도 완공된 게 아니라 성전 제단 기초석만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완공을 기뻐하는 준공 예배가 아니라 시작했습니다라는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춤추기로 표현했습니다. 춤추기는 상대방과 호흡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잘 호흡을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요. 하나님이 고민할 때, 악인들 보면 하나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느끼는 대로 여러분이 느꼈으면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멸하지 않고 존중하며 그리고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템포들이 있고 페이스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전 인류를 향한 템포가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성향에 또 하나님 또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템포가 있고 야곱의 하나님의 템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와 하나님은 그거 사실은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늦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늦게 하시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바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시면 하나님과 춤을 추는 자입니다. 한 걸음을 움직이더라도 아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안에라는 게 신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이 말이 그냥 의식적인 말이 아니라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는 자는 참으로 되죠. 여러분들 하면 돼요. 애들 말 배우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사실은 부족한 죄인 그렇게 착하지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런 말을 그게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이 되시고 모든 순간이 행복한 춤추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각자의 페이스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행복한 춤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초석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흙탕물에서 그냥 제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중간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 해결하지 못한 고질죄가 있을지라도 그건 나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고 나의 중심은 오롯이 하나님만 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강한 담대한 확신이 있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 달부터 새롭게 부르어지는 노래는 예랑 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수요일에 나오셨던 분들은 한두 번 부르실 것이고 이 노래가 현재 기독교 차트 1등이에요.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재물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모든 재물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11조로 감성으로 가지고 있는 툴의 돈으로 나온 모든 성격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아픈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이것을 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않으시며 다만 낙에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교회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